빛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빛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또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빛되신 그 주님을 또 찬양하며 또 높여드리며 같이 배워가면서 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시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되신 주,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되신 주,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놀라우신 주. 나를 주를 경배하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같이 선포하시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같이 선포하시며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또 빛 대신 주 찬양하며 우리 같이 열심히 또 박수 치면서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역사 위하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그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맘 함께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하늘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우리 한 번 더, 동서남북 어디나,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대하고. 아멘.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 무슨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적 악한 접경과 심판달과 멸망이 나니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우리 한 번 더,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악한 저편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리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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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제 앞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벗은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너는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3절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 제 앞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선포하시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모든 열방 춤을 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부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우리 같이 선포하시며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같이 묵상하시며 또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또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사유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말 같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예배하는 또 예배의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예배하면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행한 우리의 여러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말 같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이어서 실수하고 넘어지며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는 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못을 또 박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0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예, 우리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에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온이 급강하 강추위 눈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주의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으로 나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모주고 이 풍진 세상에서 남의 탓을 일삼으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죄는 안약하고 패역한 행실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하고 죄악에 선 종
영육이 건강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 원합니다. 올해도 새로운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생활 터전과 가정과 배움터와 사업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삶을 어렵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같은 실험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논산 낙형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잃어버린 교회, 잃어가는 신앙, 잃어가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떠나간 주의 사람들이 회복하여 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소망으로서 찾아오고 싶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머물고 싶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웃과 하나님 앞에 작지만 큰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증후군 소문이 나는 교회대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섬김과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끼리만 모이는 집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동산에서 모든 기관들이 모든 임원들이 재직들이 당회가 단단히 붙들어 주셔서 맡은 바 달란트를 감당하고 모든 사역들이 흥왕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간들입니다. 정신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대로만 있으면 교회 학교 또 다음 세대 미래가 염려의 걱정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순교의 사역보다 더 힘든 시기고 암흑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저희가 같은 뜻과 마음을 품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이 기도할 때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 낙형길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국리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워진 국가가 정치의 숙제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번영을 예약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슬기롭게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조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원한 국내 선교지와 국외의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후원하도록 저희 재정도 주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추위 속에서도 원로 목사님 4분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시는 어르신들 손발에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생의 평강과 장수의 기쁨이 넘쳐서 감사가 늘 생활화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추위의 전후방 군 장병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또 국민을 지키는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병으로 치료하는 주의 권속들 또 수술을 앞두고 수술 후 회복적인 주의 사람들 주님께서 의사가 되어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강대한 꿈과 비전을 성취하고 도약하는 삶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된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 봉사자들, 주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주님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산소 같은 찬양으로 은혜의 바다로 춤추게 하는 각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아침에도 양떼를 먹이기 위해 서신 목사님 늘 양육관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저에게 부어 주시사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세상에 죄에 포로된 저희가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위에 예배 위에 있을 공동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2026년 예산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회의 때마다 하나님 참석만 하면 복 받기 원하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원하고 바라는 기도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혹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급작스럽게 모든 일들이 변해가는 시대이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참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난 시간부터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마지막 날들의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라면, 그것은 또 하나 사탄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시대이고, 또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멀지 않다면, 그것은 심판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금 돌아가야 할 이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결국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 인생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우리의 영원한 집인 하늘나라로 가야 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라고 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미련 없이 떠나야 할 인생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가치 있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이라고 함부로 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상상해 보라는 것인데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무엇을 들고 서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수고한 수고를 들고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행한 선과 또 여러 가지 행위를 들고 서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에서 누리던 권세나 물질 혹은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 여기던 자녀들을 앞세우고 서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익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선과 행위와 권세와 물질은 심판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때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힘쓰고 애쓰던 그 모든 것들, 가지고자 하던 그 모든 노력들, 바둥거리며 산 그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수고는 무익하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심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어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위한 수고는 헛되고 헛된 일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값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만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통해 값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것을 들고 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날을 위해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 나그네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들고 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 관계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며 사는 것보다 값진 인생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네 인생을 더욱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쁨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 이 기쁨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1장 8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듯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성취된 구원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 참된 기쁨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에게서 기쁨이 사라졌을 때 구원의 감격을 되새김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밧세바로 인해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먼저 6절을 통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리고 12절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항상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았는데요. 그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을 수 있는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무던히도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 차례 죽을 위기를 당하기도 하였고 죽음 직전에 가기까지 매를 맞기도 하였으며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또 굶주리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한다고 하였고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그가 당한 능욕과 곤고, 굶주림과 매, 옥에 갇히게 한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가 당한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은 겁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었기에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였고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도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씨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여도 내 주님의 우신 눈물에 비하면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고통이 아니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래리라. 내 주님 십자가 나도 사랑하며 내 주님 가시관을 나도 쓰리라. 내 주님과 내가 죽고 내 주님과 내가 살리라.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래리라고. 그에게도 참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아픔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아프신 가슴에 우리의 아픔을 달래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상처에 우리의 상처를 묻는 길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생각함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 중에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한다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다시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기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같은 것이라고 합니까?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있어서 이 호흡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가 숨을 쉬는 것과 같다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은 것과도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도 기도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영이 죽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영적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기도에 대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6장 18절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시고, 또 누가복음 18장 7절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힘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데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므로 죄가 되기도 하지만,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범죄하기도 쉽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 받는 은혜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이고, 비록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통해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일이고, 기도하지 않을 때 범죄하기도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힘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영적 힘을 공급받아 범죄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의 삶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누리는 또 하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믿음을 가진 우리만의 특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시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 또한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성도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없는 삶은 날지 못하는 새와도 같다는 말입니다. 새가 날지 못하면 새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가 날개를 펼쳐서 힘차게 날아오를 때 새로서의 멋과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 날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감사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고, 감사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삶입니다. 근데 이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차원 높은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감사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잃어버릴 때 감사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데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왕후 이세벨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왕후인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던 신의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하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편지를 받고서는 낙심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열왕기상 19장 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고 난 이후에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낭망하여서 도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게 되었는지, 왜 이세벨과 싸워야 했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이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감사는커녕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소망을 주고, 그 사명이 감사의 삶을 살게 하며,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가진,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소망을 주고, 그 사명이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홀이라도 사명을 잊지 마시고, 홀이라도 사명 없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의 사명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치 있고 값진 삶으로, 그 삶이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 감사함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나그네 길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화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붉은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또 영적 힘을 또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셨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가르칩니다. 성령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서 또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또 주실 줄 믿고, 우리 이 시간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또 성도된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며 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즐거움 늘 되새기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또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또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감사함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분명히 기억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사랑하며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 주셨사오니 교회 공동체를 또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시며, 또 함께 주님을 섬겨가며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또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또 은혜를 그 삶을 통해서 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감사함 넘치는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또 그렇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의 모습도 또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되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가슴에 새기고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때로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 때문에 또 낙심하고 믿음까지도 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또 올곧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은 책망하시고 다시금 회개하여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정말 가치 있고 값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또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복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을 아낌없이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선교사님들 또 많은 사역자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된 사명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또 그 사명 아래 주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더욱 사랑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행해 나아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그 안에 더욱 교회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이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올 고든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혹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또 식구들 주께서 아십니다. 저들 마음속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함을 가지고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시며 항상 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아십니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주의 성도들 가운데 치료되어야 할 분들, 우리의 가족들, 주위 분들 좋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연로하신 분들 건강 지켜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이 최고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일이 이 땅의 그 어떠한 일보다 잘한 일임을 또 늘 깨닫고 또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지혜, 총명, 슬기, 명철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북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한날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시고, 또 남은 시간들 위에 또 공동의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 모든 또 일들이 하루가 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우 추웠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오전 대예배 후 2026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월 1일 주일은 신년 1일 집회로 오전과 오후 예배 모두 전 교신교단 총회장이신 천환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주일 이날 오후 2시 예배는 목장연합 예배로 한홍수 장로님 목장인 꿈과 사랑의 교회, 대만 통일선교, 노력도 교회 마을 목장분들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2월 1일 주일 오전 대예배와 오후 예배 신년 1일 집회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부터 전도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한 영혼을 가슴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매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에도 계속되는 우리 교회 사역인 릴레이 기도와 성경 필사와 통독, 영적 부모 맺기에도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오전 대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3남전도회 원래회도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최경기 담임 목사님께서 26일 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일본 주재 선교사 세미나에 참석하시는데요. 개회 예배 설교를 하십니다. 귀한 일정 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꿈과 사랑의 교회 마을 목장분들의 수고로 함께 하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암송 하도록 하겠는데요. 1년 또 우리가 암송하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함께 암송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한 분, 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지막 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계획한 표 그대로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또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했는지, 또 주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한 달 동안 그렇게 많이 하셨죠? 예. 예, 저도 그렇고 또 매월 마지막 주에 기억이 날 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묻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가 표로만 그치지 않도록, 때로 뭐 우리의 기도가 기도에만 그치지 않도록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부 때인지 또 한 교수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도하면서 또 행하는 것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작정한 것, 또 우리가 세운 표어들, 표로만 그치지 않기를 그렇게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또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자랑하고, 또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런 일들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암송도 또 그런 부분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입니다. 암송을 다 하셨으리라 믿고 저를 보시면서 혹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예, 말씀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선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늘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속에서 또 기뻐하는 또 우리의 삶이 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앉아서 오늘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하고, 오늘 파송 찬양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이후에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공동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된 분들은 다 참석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